1장 3절에서 6절은 제가 봉독해 드리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함께 교독합니다. 그리고 16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 전선에서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주 많이 세웠죠. 그런데 그 세운 것들이 그냥 쉽게 간 것이 아니고 극한 고난, 환난, 핍박, 박해, 역경, 어려움, 시련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단어들이 다 등장하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것처럼 그런 길을 가는 고난을 당하면서 사실 자기의 그 살이 정말 베어지고 뼈가 깎이는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바울 사도의 글들 가운데 종종 우리에게 충격적인 표현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감사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고린도 후서에 보내면서 감사했던 것들은 환난 가운데 감사한 겁니다. 잘 나가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이 소위 만사형통할 때 감사한 것이 아니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무엇보다도 환난 속에서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 찬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다는 그 강한 표현 그 표현에 이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 허락하시고 죽음 가운데 허락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일생 고난으로 점철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 받는 삶 속에 짜증을 냈다거나 원망했다거나 또 마음속에 불평했다거나 불만했다는가 찾아볼 수 없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몇순간마다 기뻐하고 즐거웠다 또는 감사했다 이 말도 우리가 표현을 보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삶 속에 우리가 실망, 낙심 또는 원망, 불평 이런 거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순간순간 작은 것에 감사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그리스도가 평안한 삶을 산 게 아니고 육신을 입은 육신이 있는 삶으로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살았던 거죠. 특별히 그 고난이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당하게 되는 그 고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렇게 모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극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심지어 살이 찢기고 뼈가 꺾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을 당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셔서 영광의 몸을 입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는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그 고난의 허락과 그 부활의 승리의 놀라움을 바울의 삶 속에 그대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환난 가운데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만큼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교회 생활,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뭐 억울한 일도 있죠. 또 예기치 못하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할 때도 있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가지고 다 박수만 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너무나 몰라주잖아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 헌신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이 사실에 사람들이 오해할 때도 많이 있을 때 얼마나 낙심하게 되는지 모르죠. 그런 환난을 우리가 또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하고 뭐 직분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가고 우여곡절도 많고 또 예수 믿는 가정이 있으면 남편이 이해를 못하고 우리 자녀들도 이해를 잘 못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들이 이해 못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끌어안으면서도 오늘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뭐죠?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와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 죽었다 사는 것 같은 그 은혜를 경험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어렵고 힘들고 시련이 있고 내일을 만나기가 두렵고 또 내일을 만나서 사는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또 감당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온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오늘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위로의 하나님,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과 고난과 환난들이 단순히 나에게 위로와 격려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나와 비슷한 처지의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위로가 넘치게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했지만 또 여러분이 위로하고 격려한 적도 있죠. 근데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당하고 있는 것이 옛날에 내가 어떻게 그 당한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때 생각을 하면서 괜찮아. 하나님이 다 도와줄 거야. 인도해 줄 거야. 기도해. 나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피할기를 주셨더라고. 그거 말이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이 자라나가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합력의 일을 하는 선을 이루시더라고. 좀 참고 견뎌야 될 것 같아.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위로해 보셨죠? 내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를 위로하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로하기도 하고 또 형제가 형제를 위로하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을 당해갖고도 공경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조차 위로하기도 해요. 엄마 기도해. 아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신대.
물론 자기가 깊이 체득하고 위로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시련과 고난이 있고 극한 박해가 없지 않아 있는 가운데 위로를 많이 받는 은혜를 보게 된 거죠. 바울 사도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거예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 또 어려움과 역경들, 무엇보다 패배와 실패들, 실망과 낙심들 이런 게 얼룩져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아무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평탄하고 잘 나가는 길만 좋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고난으로 가는 그 길이 고난스럽고 어렵고 좀 곤란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발견해요. 부활의 영광을 발견해요. 절망 가운데 완전한 승리와 거기에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것들을 놀랍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 격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는 사람이 뭘 깨닫습니까?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요. 고난은 귀하고 값진 것이구나. 일부러 맨땅에 해당하듯이 온몸 번져가고 얼음물에 팍 뛰어들 필요는 없지만 행여나 인생 가운데 조심스럽게 얼음물에 떨어졌을지라도 이 얼음물이 주는 이 위험과 위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해석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감사하고 보게 하는 것이고 이 얼음물과 빠진 내의 곤고함이 언젠가는 더 높게 쓰임받게 되는 그날이 있어서 이렇겠거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딱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돼요. 다 똑똑하고 잘나고 자기는 세상을 쥐락펴락하면서 모든 걸 다 판단할 줄 알았는데 팍 무너지게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뭘 느끼죠?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한 수 배우는. 근데 이 한 수를 한 번만 배워서는 안 돼. 세월 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꺾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너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감사하기 위해서 고난의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고난 가운데 고행하듯이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고난을 피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이 부딪히는 것이라면 이 고난에는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실패와 패배는 의미가 있고 이 의미는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보여주시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을 보여주시는 선한 도구임을 보게 하려는 거죠. 근데 그 의도가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패를 많이 일어선 사람이 실패 알품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감히 쟤는 왜 저렇게 아니 자기도 그 일들을 무섭게 겪을 거야. 안 겪었다면 무섭게 겪을 거야. 미리미리 겪은 사람이 성숙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어려도요, 신앙생활 가운데 나이가 어려도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 자란 아이들이 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합니다. 이 정신과 마음이 성숙해요. 그냥 오냐 하면서 키우면서 좋게 자란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개념이 달라요. 이 아이는 인생을 안다고요. 고난을 아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어떤 것이 힘이 되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 힘의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넘치는 것이 알게 되는 거고 그 힘의 비밀을 알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죄와 구원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20절에는 바울 사도는 죄의 깊이를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바울 사도가 과거는 핍박자고 박해자고 비방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깡패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이 깡패라는 뜻이 아니고 무지막지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비방자와 박해자는 예수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박해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만 주목해서 그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깡패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무 사람 무작위로 폭행을 하면서 비방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율법의 학자입니다. 도덕론가예요. 뿐만 아니고 이 사람은 철학가예요. 물론 나중에는 신학자가 돼서 바꿔지지만 말이죠.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미할 뿐만 아니고 고상하고 삶의 올바른 법과 규칙을 따라 바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할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비방하고 박해했단 말이죠. 왜?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보인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 율법의 조명, 네? 율법의 안경을 쓰고 딱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신성모독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신을 모독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 마땅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도 돌에 맞아 죽는 판인데 지금 감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바울 사도의 생각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율법의 안경을 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실패자들, 저자는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다 썰어서 없애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 이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살기로 작정하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저주를 받아 죽으셨지만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새롭게 보게 됐던 거예요. 율법의 안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안경으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저주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럼 왜 저주를 받았을까? 그 저주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아니고 온 인류의 죄값, 죄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갚으셨구나라는 부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도리입니다. 그게 구원의 도리예요.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았는데 더 나가요. 더 나가면서 뭘 나갑니까? 핍박자고 박해자고 비행자인데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줬다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교사의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권사의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감히. 여러분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있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얼마나 타락하고 오염된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구원의 은혜는 자기 죄의 깊이를 깨달은 만큼 구원의 높이가 높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원수된 자임을 깊이 깨닫는 거죠. 물론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들이지만 그 죄의 깊이와 나락들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만큼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은혜답게 갖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삼하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극한 죄인임을 보셔야 돼. 감사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타락되고 오염되고 비참하고 비천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죽어야 되고 아니 한 번 아니야 수억만 번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오늘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도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더 나가서 나 같은 존재가 감히 하나님의 교사가 되다니, 내가 찬양대 대원이 되다니, 정말 너무 감격스럽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거는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저도 설교하고 있지만, 저는 수십 번 저도 느끼지만, 여기 여러분과 제가 와 있을 자리가 우리는 지옥에 가 있을 자리예요, 거기가. 우리 거기 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거기 가 있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감히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서 그 직분을 받고 수행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걸 감사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직분에 감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성도들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직분부터 내팽개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부터 내팽개치기 시작. 그 십자가가 영광으로 가는 길목인데, 노 크로스 노 글로리 아니겠어요?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기 위해서 자기에게 멍에를 씌우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우는데, 자기는 이 축복의 십자가, 이 멍에들을 자기 수소 버려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직분에 감사하셔야 돼요. 주일날 교회 오게 될 때 교회 가는 거 감격해야 되고, 또 직분을 가면 오늘 벌써 주일이야. 정말 왜 내게 직분을 맡아고 내년에 때려쳐봐야지. 그거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의 감사는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는 없어요.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거듭남에 대한 새로움을 다시 한번 경험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충성되게 여겨 나 같은 존재에게 직분을 맡겼는지, 직분의 고귀함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우리 교우들께서는 늘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직분들을 헐 감당하는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모습을 늘 보는 저로서는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들을 의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내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이다. 구원의 은혜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동력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열매 맺는 삶으로 동력자로 불러주신 은혜고, 그리고 이 직분 내가 감당치 못하는데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이게 반대로 할 수 있어요. 감당치 못한 나이기 때문에 나 버려버려야지. 이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고,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감당치 못할 자인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증거이다. 나는 한 번도 그리스도께 충성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나는 그 믿음을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구원의 은혜를 서로히 붙들고, 또 주어진 직분과 헌신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